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됐습니까? 부모님의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신앙이라면 평생에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효도하지만 정말 주님을 품는 이 은혜 속에서 태어난 영혼들은 일생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마운 분이, 어떻게 그 귀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면 이보다 더한 은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내 살려냈다면 이 사람은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입니다. 내가 불탄 집에서 여러분 숫덩이가 되고 로스구이가 되도록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여러분 내놓고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냈다면 너무너무 고마운 은인이지요. 어찌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이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80년 사는 내 육신의 삶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인도 감사한데 고마운 일인데, 내 영혼을 파멸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 있는 우리 호적을 천국으로 옮겨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주적인 왕자와 공주가 되게 하는 이 전도를 누가 우리에게 했을까요? 누가 와서 우리에게, 먼저 믿은 형님도 좋고 먼저 믿은 누님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카도 좋고 그리고 향후의 동창의 친구도 좋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나를 전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분에게 융숭한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대접받으면 내가 갚아야지, 정말 원수라도 갚는데 이 고마움을 잊지 말고 갚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의 고백대로 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라 이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맙게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시 낭송 시간이 아니라 수필 낭독 시간이 아니라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마음의 열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할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실천적이고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배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없고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더 급한 일은 없고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많이 있지만 쌀이 여러분 40자루 아니라 400자루, 4000자루, 40,000자루를 세상에 나가서 내보내도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우주 복덕방에서 사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서 구제를 한다 해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천금 불여 일심, 천만금이 있어도 내 몸 하나보다 못하고 육신의 몸뚱아리가 70억 있어도 구원받은 한 영혼보다도 더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으니 이제는 이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선교사다. 주님이 친구 마음에 안 계시면 그는 선교지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영혼은 여러분 파송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천만인이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은 파키스탄만이 아니라 여러분 베트남만이 아니라 태국만이 아니라 중국만이 아니라 어느 이 세상의 이 장소에 여러분 상관없이 그 마음의 심령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쉽게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언제 때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또 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쉰들러 리스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뽑아내서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서도 살려내려고 하는 이 열정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 우리의 심혈을 다하고 내 평생의 소원은 재생산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추수 때가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냐? 이미 추수 때는 지나고 이삭 줍기 때라고 전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줍기 때 한 이삭이라도 더 주어야 되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얼마만큼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왔느냐 주님 물어보시면 주님 아이고 부끄러워요. 한 사람도 못 데려왔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더 많이는 못했지만 제가 세 사람은 저 때문에 이 세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다. 주님 더 해야 되는데 5사람은 내가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고 기도해서 이 사람들을 주님 나라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500명도 전도하고 2000명도 전도하고 D.L. 무디 같은 사람은 100만 명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헌금 얼마 내다 왔느냐? 너 얼마나 니나노하고 춤판 벌리고 인생을 낭만적으로 재밌게 살다 왔느냐? 이걸 주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얼마만큼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데려왔느냐? 그럴 때 여러분 한 영혼도 못했어요. 내 신앙 간수하기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짱구 같은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30명 데려왔어요. 50명 데려왔어요. 그러면 3명만 해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30명을 데려왔느냐?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강조점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한 그릇 사서 대접을 하려고 해도 2만 원은 들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감동적인 선물 하나 하려고 해도 몇만 원은 들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뜨거운 구력열만 있으면 한 푼 없이도 전도할 수가 있고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돈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등기에 올라와 있는 돈, 은행에 들어있는 돈, 이거 다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 내 돈이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양로원이나 고아원도 도우시고 전도하는데도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쓸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아무 돈 없이 여러분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이 산업사회에서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마치고 월요일날 많이 제가 고독하고 변화되지 않는 감사라 해도 감사할 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라 해도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라 해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변화없는 우리의 삶, 열매 없는 우리의 삶. 오늘 말씀 때는 성경을 한 5장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 시간에 시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영혼이라도 다음 주가 되면 여보 오늘 무슨 일 하시오? 아, 나 오늘 어디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되겠어? 오늘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우리 예배당에 한번 갑시다. 여러분이 아마 시급 1급 따지지 않고도 한 4, 5만 원 일당 내가 줄 테니까 당신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가서 꼭 좀 도울 테니까 우리 예배당에 꼭 하루만 갑시다. 이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합동 선교사가 되고 오늘 이 예배가 합동 선교사 파송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주님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체류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는 마지막 당신의 최후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가 이르기를 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마가 제자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마가가 지금 16장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최후의 말씀이고 사도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새기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째는 어린 영혼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과 청춘 남녀들에게 세 번째는 장년과 중년과 노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산에 가는 시간은 때가 있고 공부하는 시간은 때가 있어도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러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듣고
어린 영혼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지요. 철이 없다고, 또한 여러 가지 소유권이 없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다고, 어린아이에게는 어른이 갖지 못한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이 아이들을 무시하지만, 과소평가하지만, 하대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소개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귀중성, 아이들의 가치성, 아이들의 필요성, 아이들의 가능성, 그리고 이 아이들의 순수성을 어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더 보시고 이 아이들을 끌어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5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더구나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얼마나 복 있고 형통한 자녀들입니까?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모든 어른들도 우리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물방울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어머님의 정성의 양육과 살핌을 통해서, 어머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나를 낳을 때 은중병에서도 여러분 엉긴 피를 수마를 쏟으시고 흰젖을 수마를 먹여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소개하는데, 어린아이 아니었던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뚝 떨어져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보니 내가 장군이었다. 내가 별이 이마에 4개가 붙어 있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올챙이가 개구리 쩍을 알아야 한다고, 이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말처럼 어린아이 때를 생각하고 어린아이였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도 주일학교의 귀중성, 주일학교 교사들의 정말 소중한 사역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알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인도하면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아이들 잡아놓고 공부하라고 주먹질이나 하고 군밤이나 먹이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까? 주일학교에 가게 하고 중고등부에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이에 대한 전도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더 열정적으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던 일도,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에 이어서 소년 소녀들과 청춘 남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천국의 소망이 필요하지 않는 영혼이 없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천하 만민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니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되, 청소년들이 거리에 많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비어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청소년들이 꽉 차면 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정말 이 아이들을 할 수 있다면 많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요즘에는 공부하는 일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아이들이 교회도 옛날같이 못 참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은 이 청소년들이 정말 여러분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훌륭한 효자, 효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않고 아이 잘 나가지고 판검사 시키고 변호사, 의사 시켰다고 해보셔요. 나중에 이 아이들 커가지고 부모님도 몰라보고 효도도 안 하고 자기들만 재밌게 살면 속상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복음을 심어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야, 그래야 여러분 전인적인 교육이 되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텔레비 저 나오는 저 사람 아시지요? 저게 우리 아들이에요. 저기 지금 연설하고 있는 저 여자 보셨어요? 저게 우리 딸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저렇게 사회 나가서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때 여러분 자랑이 나오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났어도 불효한 자식을 자랑스러운 내 아들, 이렇게 여러분 선전할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역군들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 희망이 없고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 민족 지도자의 말처럼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더 중하다고 했으니,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고 인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니, 저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성공의 길, 구원의 길, 내세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자녀들로, 아이들과 청소년으로 부글부글 여러분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소년 교도소는 텅텅 비고 범죄 자리에는 청소년들이 연루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년과 장년과 노년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이 모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장이 가정의 대표 아니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 너희들 오늘 가족회의하게 다 모여라. 오늘 내가 종로로 나갔지 않느냐? 종로에 가서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더구나. 그 가까운 파고다 공원을 갔는데 바쁘다고 해도 조금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앉혀놓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껏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내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를 하더구나. 그리고 기도까지 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교 신자가 됐으니, 듣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도 많고,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겠더라. 너희들도 오늘부터 아빠와 같이 교회 다니자. 이러면 식구들이 여러분 가장의 말을 듣기가 쉽지만, 어린아이 하나가 복음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아빠 오늘부터 우리 다 교회 다녀야 돼요. 너나 열심히 잘 다니고 나중에 또 우리를 재촉해라. 이게 여러분 순서라니까요. 우리는 이 중년과 장년과 노년들은
가정의 실권을 가지고 있고 경제권이나 여러 가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대소사나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을 전도하면은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온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지역사회가 복음화됩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전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7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붕댈까요? 전도 때문에. 왜 교회가 쇠락할까요? 전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변화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면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부실하게 살고 열매 없이 살고 변화 없이 살면은 열심히 전도해도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예배당 싸움이나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빈정댈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시끌벅적해야 사는 맛이 나듯이 사람이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는 교회도 그렇고 반상회도 그렇고 향후회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당에서는 더욱 영광을 돌리고 세상 모임에서는 자기들 모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해서 아이면 아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춘 남녀면 청춘 남녀, 중년이면 중년, 장년이면 장년, 노년이면 노년, 특별히 노년은 지상에서 남아있는 삶이 얼마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급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영혼 구원할 마음이 내 가슴에서 정말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